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환 중고등부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땅히 주님과 항상 동행할 저희들이지만 저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말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 임마누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몸이 자라듯 믿음이 자라는 저희 임마누엘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 강인한 팔로 안아주시어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이 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이 예배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시고 아멘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사이판 썸머 스페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917년부터 시작된 여기저기 떠돌면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관, 신앙관을 피력했는데 그것이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이단이 돼버린 사람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자기가 직접 전달한다는 이 직통 계시파, 그 다음에 피를 바꿔야 된다, 결국 아담과 이브의 성적인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혈통 복귀파 뭐 등등해서 막 뒤섞이면서 나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과 위에서 선조들한테 배운 이것저것을 짬뽕해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벌어진 각종 장막성전, 그 다음에 장막성전의 제일 막내이면서 지금은 선배들을 제치고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결국 이만희가 어디에서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백문으로 시작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두 제자 중에 한 명, 문선명의 통일교에서 이어진 요즘 가장 또 흉측하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JMS 정명석과 신천지 이만희에게 역시 슬쩍 도움을 줬던 생명교회 진진화, 요까지가 이제 쭉 시작이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흘러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편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얽혔다기보다는 독립적인 자기네들의 영역을 갖고 있는 또 새로운 이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죠. 서구 유럽 기독교의 뭔가 반성이 일면서 카톨릭도 썩었지만 개신교도 또 그렇게 썩으면 안 된다라는 운동과 함께 벌어진 게 형제교회 운동 또는 형제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평신도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비량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죠. 선교사가 되어서. 그 중에서 네덜란드, 미국 형제교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만난 게 권신찬의 사위 유병원, 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형제교회는 본래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안수를 안 줬을 텐데 거기서 다 안수를 받았다면서 자기네가 이제 목사 행세를 해가지고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서 뒤에서 교주 노릇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여기서 얻어들은 이제 종말론이라든가 휴거, 오랜만에 들으시죠? 휴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겁준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요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예전에 자주 보던 사진입니다만 다미 선교회 이장님 선수, 이장님 선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미듬 기자가 시작을 해주시죠. 보통 종말의 날짜를 정한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느 조건이 차야 된다,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전에도 뭐 종말의 일자를 정한 이단 사이비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제 집단이 바로 이제 이장님의 다미 선교입니다. 이장님은 성결교단 목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굉장히 큰 출판사의 번역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88년 8월 이 근처입니다. 마포구에 이제 그 다미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가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많은 방송사들이 와서 생생하게 촬영을 했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장님 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었죠. 사기 혐의로 그때 적용이 됐었고. 쉽게 얘기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날까 탄핵 문제가 해서 헌법재판소에 기자들이 몰려들듯이 다미선교회 앞에 가서 휴거가 됐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려고. 네. 아유 힘들었어요. 지금 그때. 같으면 그렇게 안 모일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네, 문제였죠. 송 기자 기자 생활 착하게 해야 돼. 다들 MBC, KBS 뭐 신문사 기자들이 나한테 근데 진짜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 방송 기자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를 지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랬는데 혹시 그날 일어나면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어야 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많이 재산을 바쳤겠죠. 그때 당시에 뭐 금액이 모인 금액이 10억이 넘었다고 하고. 재밌는 것은 이장림 씨가 사기로 구속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92년 종말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집에서 93년에 만기가 되는 환매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가 종말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런 종말 다미선교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다미선교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서 옛날 생각이 난다. 그 근처에 다미선교에 그때 당시에 지교회가 있었겠죠. 그 바로 옆에 본인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문서가 다미선교로 와야 되는데 잘못 오고 자기네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의 날짜가 93년 언제 소집합니다라는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때 멸망한다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놓고 요때 마감되는 채권 사놓고 네, 뭐 그렇죠. 회의 날짜 적어놓고 결국에는 자기도 믿지 않는 그런 종말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편취했다라는 그 주장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와서 지금 이제 이름을 답게 뭐뭐답게 살겠다라고 해서 이답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살고 있고 문제는 다미선교회 아류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아류들이 많아서 여전히 잘못된 종말론들을 조금 설파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또 네, 누구? 제가 여호와 세일재단의 이유성 선생님. 네, 이유성 씨. 독립된 각자 이걸 갖다 흔히 우리가 외로운 늑대 출신들이라고 하는데 각자 하나씩 만들어갖고. 네. 그 여호와 세일교단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호와 세일교단의 설립자가 이유성, 다른 이름으로 이뢰자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자신을 만져주셨다. 그때부터 자신의 몸에 생수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생수교리의 원조격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자신을 생수의 종이라고 불렀었죠. 몸의 피로를 그때부터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계시를 전파했던 사람인데, 독특한 게 이 사람이 수도원 계곡에서 익사를 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생수의 종인데 그러니까, 수도원 계곡에서 익사를 하고 물로 흥한 자는 물로 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씨가 숨지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던 신도들이 평소에 예언을 했대요. 이유성 씨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으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6일째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종용해서 결국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유성 이후의 분파들에 대해서 적진 않았는데 분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멸공진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죠. 스피커 들고 해서 거기가 바로 이제 여호와 세일재단의 이제 아류가 되겠고, 지하철에서 계시록 강해라고 해서 최대광이라는 책자 나눠주고 스룹바벨 선교회, 거기도 바로 이제 이유성 씨의 아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형제교회가 지난번에 우리도 배웠지만 아주 폐쇄적인 게 있고 개방적인 게 있는데 하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대단히 폐쇄적인 게 들어와서 묘한 이단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 요거는 구원파 전공은 우리 또 정 기자가 해주셔야. 제가 붙여놓고 할까요? 유병원, 기쁜 소식은 박옥수, 이요한, 생명의 말씀 이요한. 예. 형제교회, 닫힌 형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구원파를 우리는 세계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파로 분류하는 원조격이 이제 유병원이고요. 박옥수 구원파가 또 있는데,
박옥수 구원파의 교단 명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원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쓰는데 박옥수 이요한파는 교단 명칭은 똑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침례회라고 쓰고 있고요. 기관 명칭은 서로 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박옥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기관 명칭을 쓰는데 교회 명칭에도 비슷한 명칭을 써요. 기쁜 소식 땡땡교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박옥수 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요한파도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명칭을 교회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수원에 있으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수원교회,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파 중에서도 교리적으로는 좀 극단적인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해서 박옥수 구원파에서 간증을 할 때는 1995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이단들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좀 나간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구원파라서 구원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박옥수의 경우 자기들 신도들이 설립한 운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운화에서 또별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암과 에이즈의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벌금을 받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박옥수가 주장한 게 이랬어요. 또별이란 제품이 딱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놈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둘러싸고 포위를 한대요. 뺑 둘러싸니까 암세포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때는 말라 죽어버린대요 라고 하면서 또별이라고 하는 제품을 굉장히 과장되게 선전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운화라는 회사가 또별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 주식이 액면가 5,000원인데 2010년, 15년 막 시기가 지나면 이 주식의 가격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박옥수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박옥수 씨의 말을 듣고 구원파 소속 신도 한 200여 명 정도가 200억대 이상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구속이 아니라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된 그런 선례를 남기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또별에 대해서 허위 과장되게 홍보를 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박옥수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포교를 하는데 좀 애를 먹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쌍그리식 포교법을 사용을 해요. 한류라든가 이런 것이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의 아들을 갖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이 박옥수 구원파, 그러니까 IYF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한국과 연계해서 한국으로 와서 캠프를 하는 일들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구원파 IYF의 행사에 막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학생들 3,00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 포교법이 단순히 박옥수 구원파를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쌍그리식 포교를 해서 굉장히 선교 지역에서 무리를 빚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요한 구원파는 현재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이단 단체 구원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종말론에 구원론뿐만 아니라 종말론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이요한 씨의 종말론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가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가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즉 재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대입을 해서 매우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즉 휴거, 재림을 볼 수 있는 시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 책 중에 표지가 있는데
그 책 표지에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냐면 12시가 되기 딱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그러니까 종말론, 구원론뿐만 아니라 종말론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구원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구원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과 다르게 다들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일단 이단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너무 원리주의에 치우쳤거나 근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자기네만 싹 빠져나가려고 그래. 박옥수 구원파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그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들어가서 박옥수 씨가 자기를 홍보하는 게 자기는 마인드 강사다라고 하면서 마인드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 교육 안에는 뭐 한두 번 들었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그걸 앞세워서 공공기관으로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는 엄마들 이 육아가 힘드니까 공동 육아 커뮤니티 같은 거를 전국적에서 만들어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국제 마인드 교육원 강사들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 선교회 거의 목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접촉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IYF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이라 국제 청소년 연합인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월드 캠프를 하고 있고 그 월드 캠프에 서는 강사들이 뭐 대학 총장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서 서는 게 아니고요. 대학 총장이나 유명 인사들이 와서 뭐 꿈, 희망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빠지기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IYF입니다. 예. IVF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올바른 선교회고 예. IYF 또 하나가 군뉴스코. 예. 군뉴스코 요거는 대학생들한테 해외 연수 모집한다 그래갖고 봉사활동 간다고 그래서 가긴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이거 간다고 막 뭐 예를 들면 출발 날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과제물을 못 내고 가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빼먹게 되는데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가끔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국제 마인드 교육원도 좀 국제 마인드 교육원. 네. 그다음에 군 유스코 해외 연수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묘하게 아주 실속을 챙기는 조용하죠. 그렇죠. 특이한 스타일. 근데 박옥수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이단 세미나 공개 세미나 한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버스나 아니면 오경하고에서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봄 가을에 성경 세미나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윗대 어른들의 그 가훈이 있어요. 밥은 남겨도 면은 남기지 마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면을 중요시하는 집안인데 면 때문에 사고가 난 송 기자와 부딪힌 또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자, 안식교와 관련된 요 파트의 주인공은 제가 붙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대장정이 이제 마지막을 좀 장식하게 됐는데요. 안상홍과 장길자 이름하여 하나님의 교회. 자, 가보겠습니다. 제 안상홍 증인회로 좀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안상홍은 1918년 1월 13일 전라북도 장수 출신입니다. 장수에서 출생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48년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안식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안식교인이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의 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또 십자가 등은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념하지 않지요. 그래서 안상홍이 부산에서 1964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현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전신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일이나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십자가 등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념하지 않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단이냐? 주요 교단에서 이제 이단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째,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상홍 외에 여교주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로 믿는다. 또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났던 거,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식일로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요,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수건, 흰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폐쇄적이고 다른 어떤 뭐 구원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해요. 그 탈퇴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자기들의 교족부를 이제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생명책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방을 또 한국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상홍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부동산 싹쓸이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기성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에 다 이제 매매가 되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면서 너무 지나친 어떤 성공주의나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신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전국에 한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200여 개 정도의 어떤 그 대형 건축물들을 좀 사들인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신도는 많지 않다고 해요. 보니까 뭐 그 성전 하나당 뭐 많아봐야 200에서 300 정도.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해봐야 하나님 교회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수백만 명의 어떤 성도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2, 3만 정도 되는데 엄청난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안상홍이 이제 면을 드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교주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백과사전에 이제 장길자를 쳐보면 사회운동가로 돼 있어요. 종교인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정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의 또 대표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력들로 이제 사회운동가로 돼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상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뭐 상을 받았다 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포교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이혼율을 조장한다, 그리고 가정 파괴가 된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고, 남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일부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교회와 지금 법적 소송도 하고 있고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종말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흔히들 이제 1988년, 99년, 2012년 세 번 종말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88년, 99년, 2012년 종말을 주장한 건 맞는데 88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해서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정한 날짜가 세긴 있지만 그 사이 종말.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많이 사들이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 때에 도피처가 된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신도들은 그 도피처를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인데, 원래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머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장길자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과 동일하게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여성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상홍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에서 써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장길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요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 사이는 아닙니다. 둘 사이는 아니에요. 이게 안상홍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십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그냥 뭐 땡땡. 안땡땡이 계신데, 사실 안상홍이 죽고 나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로 이어져 온 게 아니라요. 부산에 거점을 두고 하나님 교회가 생겼으니까 부산파가 있고,
그 지금 현재 이제 분당파가 있고요. 서울 송파권에 또 송파파가 있어요. 송파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좋겠다. 또 다른 분파들이 있는 거예요. 적통은 아니죠, 장길자가. 그쵸. 적통은 아니고 아닌데 이게 사실은 더 많이 적통은 커진 일루가야 거예요. 적통. 예, 예. 그렇죠. 만들어진 그 어머니 하나님이 더 세를 더 세를 불려버린 그렇죠. 거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안상옥의 친아들이 안땡땡이 있는데 안땡땡이 사실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장길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둘이 이제 어떤 뭐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가세가 있습니다. 기우니까 그런가? 왜 갑자기 손을 잡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면 그런 말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다 있던 거예요 옛날에 그죠? 예, 어차피 부인도 있고 여왕님도 여왕님도 있었는데요. 계시고 여와 부인도 계시기 초대 때문에 교회사에서 다 있었던 어머니 일이에요. 하나님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총회장은 따로 있는 거죠 실세. 김주철. 김주철. 네. 그 사람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든 아이고, 거죠. 그 사람이, 어머니도 네. 돌아가시면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돼요? 그 전에 정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만희의 신천지는 계속 회비 걷고 먹었고 쫀쫀하게 계속 뜯어내는데 네. 이쪽은 싹 노리다가 재산을 갖다 통째로 좀 이렇게 네. 헌납시키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 어린이집 잘한다고 소문을 듣고 있고, 예. 그죠? 어린이집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맨 처음에 잘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젊은 아빠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이 빨려 들어가서 몇 년 여기 머물다 보면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최근에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가정 파괴, 그죠? 그런 부분. 근데 그런 시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근거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게 된 취지의 판례가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네. 자, 한반도의 주요 이단 계보도를 1917년 정도교부터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까지 쫙 훑어봤습니다만 많다. 결국은 다 비슷비슷은 해요. 혈통 복귀, 뭐 시대를 갖다가 요리조리 한 4개나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차지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인간 그 사이에 자기가 섞여 들어가서 항상 대리자, 의타심을 갖다 부추기는 의타주의식 계시의 대리인 요걸 노릇을 갖다 꼭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인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판치던 호놈의 교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인간의 타락을 자꾸 사탄 마귀와의 뭐 성적 관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음란 쪽으로 몰고 가면 그것도 약간 맛이 간 거고, 그 다음에 자꾸 구원은 구원이지 무슨 동방에서 꼭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성경의 동방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단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 같은 게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네. 또 그렇죠. 끊임없이 가지를 치고 있다라는 게 그다음에 제일 이제 요새 고민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다룰 문제긴 합니다만은 중고등부를 만들고 유초등부를 만들어서 이 예전에는 그런 거는 뭐 여기 정도나 조금 뭐 있었던 건데 이제는 전체가 다 같이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를 갖다 잃어버리는 이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젊은 엄마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면 애들을 교회로 보낼 아빠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빠들이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옷 입혀서 교회 보내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젊은 엄마들이 이단 사이비로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고. 자녀들까지 같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니까요. 지난번에 너는 신천지에 몇 년 있었냐? 26년이요. 너는 몇 살인데? 26살이요. 태어나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이단들도 모태신앙이 생기는 거고, 예, 제가 모태신. 통일교 취재를 가보니까 이미 거기는 뭐 아동부, 유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까지 했지만 제가 신천지 아류들 취재한 적이 있는데 벌써 10개가 넘는 아류들을 10개가. 취재했고요. 이제는 이후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 가니까 벌써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이만희 교주의 영빨이 끝나고 자기의 영빨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신령한 능력은 자기한테 건너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벌써 우수수수 생겨나는군요. 예. 자, 한반도의 주요 이단 계보도 썸머 스페셜로 3번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걸 이제 심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종말이 온다 그랬다 안 온다든가 교주가 엄청나게 뭐 하나님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뭐 맨날 여자를 탐한다든가 재물을 탐하다가 들통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니까 저한테 기록을 보면서 이거 기억하냐 보니까 1954년에 지구에서 난리가 나고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와서 비행 접시로 구원해 간다고 떠들던 종말론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근데 그 날짜가 돼서 정말 다미선기 아까 조 기자 얘기한 대로 중계진이 쫙 모여든 가운데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우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 비행 접시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다 흩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흩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조 기자가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갖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거와 현실이 너무 격차가 크면 자기가 그렇게 멍청한 녀석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에서 막 짜내는 거죠. 압박을 받으면서. 짜낸 논리가 뭐냐면 이번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이니까 진짜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시려고 테스트로 한번 날짜를 테스트용으로 한번 던져보신 거다. 그 딱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요나의 심판, 니느웨 이야기하면서 정말 일자를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미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구원의 클래스가 있고 뭐 계급이 다른다든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가 날짜를 미루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런 머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배운 거겠죠, 그냥. 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계속 있어요.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계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빠지시는 거는 뭐 당분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고생해 주신 우리 세 분의 기자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허언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왜 필요한가?